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랑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 우리를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철저한 돌이킴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 오늘 이 요나서는 인간의 무기력함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처음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전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에 마치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지금 기회와 그리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컨드 타임, 이 두 번째의 이 하나님의 기회는 어떻게 보면 요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요나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세컨드 타임, 우리는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뒤편에도 살펴보겠지만 회개하는 백성을 여전히 받아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행함을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내가 잘났던 못났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우리가 늘 간구하며 늘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자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시는 이 두 번째 이 기회, 바로 이 세컨드 타임의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니느웨를 가게 돼요. 니느웨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다 이전에 나오죠. 그런데 이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니느웨를 소개하기를 3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크면 사흘 동안 부지런히 걸어야만 그 성읍을 전체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이었다. 그 백성들도 엄청 많았겠죠. 그렇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땅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4절에 보니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야만 다 돌아볼 수 있는 그 큰 성읍을 지금 오늘 요나는 하루 동안만 그들에게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요나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을 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분명히 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이 사흘 동안 3일이죠. 3일 동안 열심히 걸어 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을 예고해야 되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만 그것을 선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요나, 부족한 요나는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중에 이후에 벌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면서 그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일순간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우리는 날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때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그 은혜를, 새로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루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뭐라고 예고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해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들은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왕과 그 대신들이 왕의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의 모든 백성과 짐승들에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양식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사람이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힌트를 5절에서 얻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아니,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말씀을 공부함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가지고는 절대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빠른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예, 이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도 잘하는 11장에도 보면 모든 선진들, 조상들이 얻은 것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믿음을 또 기뻐하신다라고 6절에 나와 있죠.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이것서부터 모든 은혜, 회개의 시작이 비롯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 가운데서 우리도 이 니느웨 백성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요나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는 것에 그쳐서 회개보다는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정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회개를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가니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백성들이 지금 믿음을 갖고 나아가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니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곳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라고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결론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개를 기뻐하신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수많은 손에 붙들린 사람들 중에 야곱도 그랬지만 야곱도 연약했죠. 회개 자리에 나아갔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을 보면 그것이 여전히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사울도 굉장히 겸손했고 자기를 굉장히 낮게 자기를 낮은 자리 가운데 그가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다윗도 그랬고. 하지만 사울도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넘어집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자리에 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하지 않는 행동들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와서 그것을 지적했을 때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핑계를 대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무엘상하의 말씀을 보면 계속 사울은 핑계에 핑계와 변명에 변명을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 나단 목사님이겠죠. 그런 선지자들이 와서 왕의 그 잘못된 행동들을 회개하라고 권고하고 권면했을 때에 다윗은 오늘 이 니느웨에 있는 이 왕과 똑같이 뭐 합니까? 자신의 왕복을 찢어버리고 가슴을 옷을 찢었다. 베옷을 찢어버리고 왕의 옷을 찢어버리고 에봇을 그리고 에봇이 왕의 옷을 찢어버리고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 회개의 자리, 바로 하나님 앞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보니까 제 위에 앉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비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를 그만큼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 연약함이 참 많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할 때마다 우리 연약함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회개와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오늘 이 하루가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개수도 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다 눈여겨보고 계신다. 오늘 우리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헬세대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나아가는 오늘도 그러한 은혜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가 요나고 우리가 니느웨 백성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가 너무 많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귀의 소리에 기울여서 그래 너는 그것밖에 안 되지.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러고도 자격이 있어? 라는 이 속삭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네와 그리고 니누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오늘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저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재난의 시대 가운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로잡혀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회개의 입술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리가 아닌 낮고 낮은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